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을 보면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 일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남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들의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꾸중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그가 가진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게 주인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본문이 그런 가르침인가 하는 것에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종들이 받은 달란트에 관해서입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달란트는 무게 개념이기도 하고 화폐 단위이기도 합니다. 한 덩어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키카르의 음력으로 헬라어로는 탈란트라는 탈란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저울, 계량된 것 이런 뜻이 있는데 무게를 재는 단위로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은 같은 것들을 재는 최고 단위로 사용이 되었는데, 신약 시대로 오면서부터 무게 개념과 그리고 화폐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달란트 하면 영어로는 탤런트죠. 그래서 재능, 능력 이런 것으로 달란트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비교적 후대에 생겨진 개념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화폐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니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주로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어떤 경제 시스템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를 보면 달란트, 무나, 데나리온, 그리고 고드란트, 렙돈, 순입니다. 참고로 드라크마는 그리스에서 통용되던 그런 화폐 단위입니다. 달란트가 당시 통용되던 이 단위 중에서는 가장 큰 최고인 그런 단위였다, 이런 말입니다. 1달란트는 대략 34kg의 무게를 가진 그 정도의 중량인데요, 화폐로 하면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던 이야기들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플루타르쿠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 카이사르가 원정을 떠났을 때 이 로마 시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에 자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연봉으로 받았던 데나리온이 225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연봉이라고 한다면 6,000데나리온은 대략 26년 정도를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수인 것입니다. 1일 근로자, 노동자가 주 6일을 일한다고 하면 대략 20년 정도 되겠네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이 그 한 해 거둬들인 세수가 200달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는 호수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농사가 비교적 잘 되던 곳입니다. 그만큼 세수가 풍족했다, 다른 지역은 그거보다 못했다 하는 이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개인이 1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무슨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로 까는 것, 억지로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단을 보시면은
성경의 표제어로 달란트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이 개인이 받기에는 참으로 많은 양의 금액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공된 이야기를 통해 그 속에 담긴 참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더하여서 이 비유라는 것에 허구로 된 내용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실제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고 있는 화자나 그것을 듣는 청자 모두 실제하고 있고 그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전 이해 속에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공감 속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심으로 그들 안에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공감과 이해가 그들 안에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 안에 달란트에 대한 이해는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로마는 속주 대표들에게 세금과 충성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마는 속주들의 위신을 세워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속주들은 그 권력과 재산의 기반이 토지였습니다. 토지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해 나가고 그리고 민중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유대인 한 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목록을 정리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100이라고 하는 그런 생산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1은 성전세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10은 11조, 그러니까 종교세를 내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3번 있는 절기, 그 절기 가운데 이제 희생 제물을 사고 그리고 헌금을 하는 그런 비용들이 붙여졌습니다. 다른 세금들이 있었는데 사람 머릿수당으로 되는 인두세, 그리고 항만, 통행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베들레헴으로 호구 조사를 하러 가는 것, 그것이 인두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세리 마태가 걷었던 그 세금이 통행세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그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떼이는 것입니다. 결산해 본다면 대략 60% 정도는 상수, 그러니까 고정값으로 세금을 내었습니다. 나머지 40을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0은 변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민에게 가뭄이나 홍수, 병충해가 생기면 그 40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해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 일정 금액은 또 떼어 놓아야 합니다. 농민들은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자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고정값인 이 60이 줄어드느냐?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결국 파산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가서 품삯을 받는 일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광야로 가서 강도 무리에 합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농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농민으로부터 파농이 되어서 농노가 되는 것.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떠올렸던 종, 노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없어서 농노로 전환된 그 종, 그리고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귀족, 주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당시의 보편적인 종과 주인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실제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은 예속된 종에게 농사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주인을 위해서든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서 돈을 맡겨 두었습니다. 로마의 용어로 본다면 이것을 페쿨리움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맡긴 돈, 재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페쿨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각자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의 이문을 남겼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일하여 2달란트를 남겼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숨겨뒀다.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슨 바보인가? 왜 그가 땅속에 묻어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금융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보면 고리대금업은 부정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변질되었죠. 중간사 시대를 지나면서는 많이 변질되었고, 예수님 시대 때는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은 7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 해에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해방의 해가 다가옵니다. 이 해방의 해가 되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 신분이 다시금 변화되고, 채무 관계가 이제 청산이 되고, 빚이 탕감받는 그 말 그대로 진짜 해방의 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희년을 앞두고는 누구도 어떤 주인들이 이렇게 종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니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 시대 언급인 유대 문헌의 미시나를 보게 되니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프로스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도는 유대 사회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하니 이 채무자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면 희년이 지나서도 그것을 꼭 갚겠다라고 각서를 쓰는 것입니다. 공회에 가서요. 그러면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가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당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율법에서 말하고 있었던 이 고리대금업을 금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상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독실한 신자들로 구성된 그 집단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도 더 큰 권위로서 이 제도가 사용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마에서 통용되던 그 화폐 단위, 그거 외에도 성전에서는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단위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고드란트, 데나리온 이런 것들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세겔이라는 단위로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고드란트나 데나리온을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환율을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또 어떤 사람은 값이 싼 비둘기 같은 것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값싼 비둘기의 가격은 현 시세로 하면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이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2렙돈을 내는데 그 2렙돈을 따져보면 2,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 2,500원인 사람에게 9만 원짜리 비둘기를 내라고 하니 그것이 뭐 예배를 드리라는 건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속죄를 위한 제물인데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압박감을 받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당시 현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최소한으로 무너져버린 그런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땅에 숨겨두는,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을 갈다가 땅속에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인 가장 안전한 방법 역시도 그것인 거죠. 땅에 묻는 행동. 그가 바보라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됩니다. 왜 꾸중을 듣죠? 왜 지적을 받죠? 그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주인도 알고 있는 거죠.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윤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을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다른 의도와 다른 뜻, 다른 기대가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 당시 문화 배경 속에 살고 있던 청자, 독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니, 주인이 종에게 데나리온, 고드란트도 아니고 달란트를 줘? 아니, 그것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이나 말이야? 아니, 또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 유대 사회에서 그것도 자유가 없는 이 노예 신분으로 그 엄청난 양을 가지고 이문을 남겼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그런데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네? 한 종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잖아. 뭐야? 근데 그 애는 왜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서 막 불러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그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문제되는 그 내용의 극명한 표현은 아마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24절에 그 말이 있죠.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인의 그 모습, 그 평범한 주인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 자기 주인의 모습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100의 소득 가운데 40의 변수를 가진 종이 흉작이나 가뭄, 병충해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값 60을 고수하여서 파농시키는 그런 주인과 방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힘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주인, 그 모습으로 지금 자기 주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앞선 2명의 종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은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그 뜻을 보면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참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대했고 그리고 복종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 주인의, 자기 주인에 대한 전 이해,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 기대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단순히 세상적인 논리 속에서 이해 타산만 있어서 주인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해를 보지 않고 기브 앤 테이크, 당신이 이만큼 줬던 거 내가 그대로 돌려주니 이제 당신과 나와 사이에는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더 이상 관계할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맡기는 주인의 기대와 믿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관계는 없고 세상적인 이치와 판단만 있으니 그가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법칙보다도 더 놀라운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원인과 결과, 인과 율, 그런 것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의 원리, 그런 것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이 이윤을 남기고 손해를 보지 않고 성과를 남기는 생산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며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 맺음,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기대를 나누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한 개인의 인생을 편드시고 그가 자라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모든 소유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마도 기름을 바르고 싸매고 다시 돌아와 그가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 하는 그 모습의 사람과 같이 주인을 이해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아무런 내용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꾸중을 듣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어디에 자격, 조건, 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열심을 다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게을러 터져서 생산성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셈법을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더 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의 대조는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의 대조보다도 더 크게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주인의 대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내 생각,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것을 넘어서서 다가오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맺음을 해가는 것, 그것이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그 답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짧은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외에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본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무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한 달란트가 20년 정도로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야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뭐 20만 년을 해야 되는 거죠. 도무지 한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왕이 셈을 할 때 그가 갚을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무게감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자기 소유를 맡기시는 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로, 경험하는 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입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더 깊이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젖어 드시는 여러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다만 공포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있는 분으로, 우리를 편드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자락의 하심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 걸어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